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소요리 문답을 좀 먼저 보고 우리 진행을 할까요? 우리 소요리 문답 질문과 답을 한번 해봅시다. 34문이에요. 자, 자녀 주심이란 무엇인가요? 자녀 삼아 주심이란 무엇인가요? 네, 자녀 주심은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와 특권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있어요. 옛 언약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그냥 구약 그냥 그래요. 새 언약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신약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구약과 신약에는 이제 연결성이 있지만 또 각자의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어요. 다양성이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 특별히 새 언약, 구약과 비교해서 새 언약에 큰 차이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거듭남으로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새 마음을 주심으로 구약적 표현으로 새 언약의 그 예레미야에 나오는 약속의 표현대로 그대로 하면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너는 내 백성,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만들어 주시리라. 어떻게?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심으로. 이거를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구약에는 없던 거예요. 구약에는 없던 거지만 신약에는 이 거듭남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백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백성은 다 어떤 사람이냐? 다 거듭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듭남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구약에는 우리가 호세아서를 금요철의 시간에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언약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바로 결혼 관계로 계속 설명을 해요. 물론 신약에서도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제 결혼 관계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주로 구약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언약 관계를 결혼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새 언약 안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로 설명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거듭남과 이 양자됨, 이 자녀의 관계는 누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느냐, 효력을 나타내느냐?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정말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의롭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큰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좋은 취업을 하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잘 살게 되고 인생 역전을 경험했습니다가 가장 큰 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것이 다 내게로 상속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상속자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은 참된 복이고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의무를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외인이 아니라 한 권속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한 권속이다 라는 말은 너희가 집안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권속으로 집안에 있는, 너희가 권속이니 가족이니 집안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동시에 뭐도 있을까요? 권리가 있으면 뭐도 있어요? 의무도 있다. 너희에게 책임도 있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양자가 되면 바뀝니다. 무엇이 바뀔까요? 성이 바뀌겠죠. 이름이 새로 지어집니다. 오씨였던 사람이 김씨 집안에 입양을 하게 되면 김씨로 변경돼 있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소속이 바뀌었다는 의미예요. 소속이 바뀌었기에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것, 내가 전에 따르던 풍습, 내가 전에 따르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이 집의 양자가 되었으니 이 집의 가치와 이 집의 풍습과 이 집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안의 질서와 그 집안의 분위기를 익히고 그 집안의 고풍과 가풍을 익혀서 따라가야 하는 게 바로 양자의 책임이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맞는 옷을 입고 그 집안에 맞는 언어를 쓰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집안의 방식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은 소속이 그러하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특권이자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우리가요,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에서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진로를 잘 모르겠으니 하나님께서 내 진로를 인도해 주시고, 취업해야 되는데 이 회사냐 저 회사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회사 가라 뭐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하는데, 뭐 그게 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요, 우리는 문맥에서 따져서 우리는 추론할 수 있는데, 특히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살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의 지배 아래 인간의 본성을 따라, 거듭나지 않은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해요. 한마디로 자기를 위해 세상을 따라 죄를 사랑하며 세상에서 죄 짓고 사는 것이 바로 육신대로 사는 것인데, 이거는 세상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으로, 성령으로 살면 너희가 살아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은 다스림 받는 거예요. 다스림. 인도하심은 앞길을 지도함 받는다는 의미라기보다 통제받는다, 지배를 받는다라는 의미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문맥상 따지고 보면은. 성령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으면요, 이 지배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지시를 따르고 아버지의 말을 따라야 하듯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통제하심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의 다스리심이 없으면 아버지가 나의 삶에 전혀 개입을 안 해. 내가 늦게 들어와도, 집에 안 들어와도 상관도 안 해. 그러면 우리의 소속이 의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는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내가 어디에 소속되었고 내가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통치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언어와 합당한 말과 합당한 행동과 하나님의 집안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통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입양되기 이전의 삶과는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고와 모든 행동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입양되기 전에 모든 삶을 버리고 이제는 새 집안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사도록 통제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러한 통제를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요,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를 통치하세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그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의 뜻을 보이시고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걸맞게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그 통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자녀를 통치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통치를 받는 것은 의무이자 특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특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복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태어날 때 내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나는 뭐 당연히 한국에 태어날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북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북한에서 태어나야만 해갖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한국에 태어나서 이 나라에 어찌되었든 이 나라가 어떻든 간에 이 나라의 법 테두리 안에서 나름대로 자유와 나름대로의 어떠한 인권의 존중과 보호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치적으로 빨간색은 아닌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건 역시 우리에겐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죄의 통치, 세상의 사망의 통치, 세상의 죽음의 통치가 아니라 생명의 통치요, 은혜의 통치요, 사랑의 통치를 받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면서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법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은요 학교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통치를 받고 있느냐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교리를 너무나 쉽게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좋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거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을 때에 그 자녀의 합당한 통치를 받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지도 않으면서 성령의 통치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물음표죠. 그건 물음표예요. 그거는 자기 혼자만의 착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는가? 내 삶에서 증거를 찾아야 돼요. 내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성령의 통치에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오늘 본문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옛날 성경으로는 아바 아버지인데 요즘은 개역 개정에는 아빠 아버지로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이 말은 친밀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존재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 다시 말해서 친밀한 관계 속에 너희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관계, 죄와 허물로 죽었던 관계, 무서운 관계, 하나님께서 저기를 품으시는 관계, 하나님의 진노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도우심과 그 아버지의 보살핌과 그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그 아버지의 무한한 받아주심 안에 너희가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이고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진노가 아니라 눈에 뜨면 죽는다라고 하는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즐거이 기뻐, 스바냐서의 찬양처럼, 스바냐서처럼 내가 너를 즐거워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눈물이 겹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누리는 것이 우리 신자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무한한 은혜를 누리고 무한한 자비를 누리고 무한한 공급하심을 누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를 보살피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이 있는데, 이 복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이 있는데, 이 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우리의 의무가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사랑하면 등장하는 단어이어야 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자원함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당연히 나오는 단어는요, 합당한 단어는 뭐냐면요, 바로 자원함, 기꺼이라는 단어예요. 기꺼이 자원하면은 여러분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하나예요. 사랑하기에 자원하고 사랑하기에 기꺼이예요. 왜냐? 자녀니까, 아버지니까 남들은 안 해도 나는 하죠. 아버지니까 남들은 싫어해도 나는 아니죠. 금요철에 나오는 우리 청년들도 들었겠지만 여러분, 신앙은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지식적인 알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거.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너무 멀리 있거나 친밀한 부자 관계가 아니라 거래 관계로 우리는 신앙을 이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예 없어.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관계를 자세히 보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 관계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할 테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주일학교에 헌신할 테니까 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때로는 그래서 억지로 순종하고, 때로는 벌 받을까 봐 억지로 봉사하고, 때로는 억지로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때때로 버거운 것이 되고 고달픈 것이 되고 억지가 되고 습관이 되고 귀찮아지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때로는 억지가 있어야 돼요. 신앙에서 그거는 조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억지도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베이스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의무, 기도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말은 의무지만 사실은 자원함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이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평화의 관계 속에서, 은혜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일이 어렵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일이에요. 예배하는 일이 버거운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삶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것도, 그것도 기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다 가능해요. 사랑의 관계 속은요, 여러분, 내 아내 집이 우리 저 멀리 부산이어도 내가 5시간을 버려가며 기꺼이 아내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이것저것 안 따져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 신앙의 의무는요, 버겁고 귀찮은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 하나님과 아무런 주고받는 그러한 사랑의 교통도 없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오늘도 교회 나오고, 어제 교회 나왔으니까 다음 주도 교회 나오고, 우리 집안은 원래 기독교 집안이니까 그냥 그렇게 기독교 집안으로 살아야 되지라고 전혀 생명력 없고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문제 있는 집안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요, 그 아버지의 사랑의 그 풍성한 관계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섬기는 일,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바로 참된 자녀라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순종하며 거룩하며 경외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품 안에, 하나님과의 은혜의 품 안에 내가 거할 때에 내 영혼의 쉼을 누리고 내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관계 없이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이 관계 없이 아무리 40일을 기도해봐야 쉼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평강을 찾을 수 없는 것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아버지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아버지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면요, 그거는 자녀에게 큰 고통이에요. 영혼의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만약 자신의 잘못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졌고 아버지의 관계가 멀어졌다면요, 그것은 자녀는 그것을 보고 속히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눈물로 아버지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고 싶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다윗처럼 침상을 눈물로 젖으며 그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침묵해도 관심이 없고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관심이 없고, 뭐 주민등록상은 자녀인데 실질적으로는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그게 소원이에요. 그게 그냥 평생 소원이에요. 시편의 저자가 내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더 좋다, 내가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기를 힘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 관계가 없어서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고생스럽습니까? 아니면 전혀 무감각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뭐야?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 관계가 없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 허물과 나의 죄로 잃어버렸는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디서 미끄러졌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관계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랑의 관계를 기다려 하시고 목말라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봉사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많아요.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밖에 일주일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교회에는 항상 있어요. 교회 오면 얘는 항상 있어. 그런데 복음의 유익도 모르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즐거움도 모르고 하나님의 특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뭔지, 특권이 뭔지, 의무가 뭔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 전혀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쟤는 신앙생활 열심히야 할 때 그 신앙생활은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맨날 교회 와서 예배 365일 안 빠지고 뭐 그런 걸 교회 열심히 다닌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했을 때, 얘는 신앙이 좋다라고 했을 때 교회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이것도 좋지만 제 신앙 좋다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쓴다라는 것이에요. 제 신앙생활 좋아, 이거는 신앙이 좋아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제 신앙 열심이야, 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열심이야.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못 이해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아버지 되심을 누리고 아버지께 있는 복을 누리고 사랑하며 섬기며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자녀들, 우리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온전히 주의 됨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로서 성령의 다스림 안에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생명의 통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풍성함, 그 은혜의 부유함을 날마다 알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누리며 이 땅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신뢰하며 그 아버지와 동행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성령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도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의와 화평과 희락의 통치를 누리며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날마다 사모하며, 성령의 지배를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관계 속에서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어떠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품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이 사랑에 감격하여서 자원하여서 주를 섬기며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주와 이 땅에서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버지를 자랑하며 아버지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쉼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능히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